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경고하시면서 권면하시면서 엄중한 명령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사랑이,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전혀 안 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해야 되느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둬야 되고,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네 목소리를 왜 높여야 되느냐? 운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여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아야 되는 것은 왜 그러는가요? 주의 두려움을 깨닫게 해서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의 두려움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두려움을 모른다면 피조물로서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벌레 맛도 못하지. 그래서 야곱을 가리켜서 벌레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벌레 같은 야곱아. 또 이제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뭐 땅속에 묻혔을 때 아나요? 땅속에 묻혔을 때 모르죠. 땅속에 묻혀있는 기간이 얼마냐? 20년이에요. 20년. 활활 날개를 피고 날릴 수 있는 기간이 그게 땅속에서 20년이 묵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비밀이잖아요. 야곱이 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나갈 때는 거의 나이가 청소년기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거의 40이 가까워 나갔어요.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는 거의 나이가 한 40대, 아니 50이 넘었지요. 그러니까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다. 밤새도록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떠나가고 에서는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에서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에서가 그 야곱이 집을 나간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야곱이 좋아합니까? 이제 이삭이 좋아합니까? 이방 여자 결혼했는데 어쨌든 야곱은 시리아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약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밤이 맞도록 씨름하고 그리고 기진맥진해. 탈진했죠. 그러니까 새벽녘에 동이 틀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놔라. 이제 됐다. 밤새도록 씨름했으면 됐다. 그래도 야곱이 안 노니까 천사가 야곱을 걷어 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환들뼈가 위골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게 쩔뚝거리게 됐죠. 한두 빼고 위굴됐으니까.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끝까지 매달리니까 천사가 묻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안 돼. 야곱이라는 이름은 뜻이 그렇잖아요. 거짓말쟁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사기꾼, 도둑놈, 내다바이꾼. 그 야곱의 이름이라고요. 야곱의 이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 받은 것이 뭐냐? 그게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한테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뭐 지렁이 같은 야곱아. 20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교훈해주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들으려면 나의 청만 듣고 돌이키라. 그 내용들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들을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그때는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성도들이길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 모든 선한 길이라. 의와 공평과 공의가 뭐냐?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그전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이냐? 정의로운 것이 뭐냐? 공정한 것이 뭐냐? 공평한 것이 뭐냐? 그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삐뚤어진 길에서 삐뚤어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삐뚤어진 길로 왔다면, 잘못된 구부러진 길로 왔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성령 받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뭘로 내더래? 책망으로 들으라.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왜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시키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말은 내가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로 하여금 하늘 아래서 잘못 저질렀던 것들을 다 감당하도록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안 하면 대가가 됩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바벨론 나라에 가서 70년을 채워라. 70년을 채워라. 그러면 70년 만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것은 그냥 잡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잖아요. 네가 기도할 쯤에서 네 기도가 천사의 금대접에 받아서 하늘 보좌에 상달됐다. 그때 이미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됐기 때문에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네 백성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70일에 기한을 주겠다. 약속을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한테나 밝힙니까?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더니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왜 바벨론 포로 잡혀오게 하셨는지 그 바벨론 와서 깨닫지 못하니까 바벨론에서 깨달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을 복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해방시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자기들이 해방됐다고 민족의 해방이다 그러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게 너와 네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한을 정해놨다. 그러니까 이 기한이 뭘 말하는지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시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 포도나무인 아들을 어떻게 농사하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성경에서는 3가지 나무로 비유하셨다 하는 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왜? 그래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감춰진, 닫혀진 하늘의 문서가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가서 보고 온 비밀을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는 이게 비유다. 비유. 그 사도 바울이 밝히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사레가 있는데 이게 비유라는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삼층천에 갔다 온 아브라함, 바울이 밝히니까 알죠. 일반 사람이 알겠습니까? 우리 성경만 안 읽었습니까? 읽어도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왜 아브라함 몸에서 같은 혈통으로 남는데 왜 이스마엘은 13년 동안이나 잘 성장하도록 놔뒀다가 13년 만에 하갈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잖아요. 명년이 임한 때에 반드시 네가 아들을 낳는다. 아브라함이 통보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나이가 벌써 99세인데 명 임한 때 난다면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그 아브라함은 웃을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남자가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그래.
더군다나 또 사라가 반드시 난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미 나이가 89세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 차는 10살 차이야. 나 여자가 89세면은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멘스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생산하냐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13년 동안 우리가 잘 길렀으니까 이스라엘이나 건강하게 다 잘 자라서 내 후대로 삼게 하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그래? 내가 왜 믿지 못하느냐? 이스마엘은 내 자식이 아니야.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10개월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치라. 그게 뭐라고 부인하겠습니까? 아니, 아들 이름까지 져줬는데. 그러니까 그 소식을 사라가 장막되어 듣고 기가 막히잖아요. 아브라함만 들었다 뭐라 모르지만은 사라가 들었잖아요. 89세 먹은. 사라가 기가 막히게 웃으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장막 뒤에서 웃었잖아. 내가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왜 천사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지를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직선길로 올바른 길로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너를 구하리라. 뭐가? 지혜가.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것이 너로 하여금 타국 여인으로부터 너를 구해내는 방법이야. 그래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 아니죠. 내 아들아.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덮으시고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서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타국 여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타국 여인은 애굽에서 온 하갈이죠. 하갈이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아줬더라도 그건 네 씨가 하나님 인정하는 네 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네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사라가 아내가 된 입장에서 얼마나 보기 민망합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아줬는데 못 나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애굽에서 데리고 온 젊은 하갈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줄 테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씨 아브라함의 씨면 되니까 타국 여인이든 뭐든 당신 몸에 남아 되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사라의 여종으로 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 낳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혈통이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또 13년 동안이나 잘 길렀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 네 씨가 아니야.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텐데 그게 이삭이야.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뭘 맛보니? 기쁨을 맛본다. 환경을 이긴다는 얘기.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그녀는 젊은 시절의 인도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나니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울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도 얻지 못하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타국 여인은 누군가? 잘 아셔야 돼요. 나에게 타국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한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예로 따지면 89세인데 맨스가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배란기가 지났는데 무슨 놈은 자식을 낳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는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라고 설명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비유다. 이 비유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다.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있어봐야. 있어는 만 아닙니까? 이런 예모야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껍데기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들려지고 보여져야죠.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들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녀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며 의로운 자의 길을 지키게 하나니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할 것이며 온전한 자가 그 안에 남아있을 것임이라. 약속이잖아요. 온전한 자가 기쁨의 자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다운 사람은 반드시 어디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우리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와 같은 우리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사라와 몸에서 나야만이 그게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은 상속받을 자녀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씀도 읽을 때마다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날도 보세요. 하늘 아래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들이 중동 지역에 꽉 찼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삭에서 난 야곱, 또 야곱에서 난 12아들, 그 중에서 유다, 그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유대인이야. 그 유다 지파에서 그 육신적인 유다 아닙니까? 거기서 뭐가 갈라져요? 영적인 장자로 요셉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것은 뭘 거두시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뭐냐? 농부시라.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란 말을 그걸 내가 하나님 성령 바다에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을 세 가지 나무로 비유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보면 무화과는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맺는 그게 무화과잖아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과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꽃이 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가 없잖아요.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봐야 왜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했나.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네.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는 종교적 이스라엘 유대교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두 올리브 나무, 두 증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마지막 때 두 올리브 나무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두 올리브 나무는 뭐냐? 두 촛대와 두 올리브 나무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대교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불호 소송된 사람을 위해서 사역할 자, 두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두 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유대인 안 버리셔.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자는 하나야. 하나씩.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 완성될 수 있는 기회. 주님은 그 비밀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복음서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몇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서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치어다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길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라. 제자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 임의대로 말 못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신비가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도록 허락하셨다. 왜?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너희들은 알게 하셨지만은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비를,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방적으로 너희한테 얘기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3층천에 가서 보고 온 거 너에게 다 얘기하고 싶어도 나에게 1절 말 못하게 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늘의 신비는, 천국의 신비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천국의 신비라 그래요. 천국의 신비. Kingdom of Heaven 그랬잖아요. 그게 천국이라는 데가 Heaven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3층천. 근데 누가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혼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 뿌린 비유를 왜 말씀하셨겠어요? 왜 말씀하셨나를 내가 알아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 내 아들아,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 약속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눈이 보여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아름다운 생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